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강의.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5장을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5장의 내용은요,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이제 1장 9절부터 22장까지 6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두 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각각의 환상들이 이 블럭으로 보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환상들의 내용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환상 첫 번째는 7개이고 두 번째는 주로 내용이 이제 6개의 인을 떼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4장과 5장에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4장과 5장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도 그렇고 특별히 5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환상들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환상들을 요한이 보고 난 다음에 이 환상들을 기술할 때에 묘사할 때에 요한이 표현한 기술의 방법은 뭐냐면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사용하기보다는 많은 경우는 구약에 있는 표현들을 인용해서 자신이 본 환상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5장도 보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5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취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5장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의 것들을 보면은 이게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2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에 보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에스겔도 환상 가운데 본 것이 이제 두루마리 책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도 안과 밖에
무엇인가 이렇게 써 있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안과 밖에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과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이 굉장히 이제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또 다니엘서를 이제 보게 되면요,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면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것을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봉인하라 라고 이제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한계시록도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에 쓰게 되었고 7인으로 봉하게 되었고, 이제 5장에서부터 6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둘씩 뜯겨 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의 그런 이제 기록과 에스겔서의 기록이 요한계시록의 기록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기록된 사건들에 대한 묘사,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할 때에는 요한이 자신의 고유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구약에 예언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구약에 있는 표현들 자신이 약간 변형해가지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별히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들을 요한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묵시문학이 발달되게 되는데, 이 묵시문학은 이게 상징과 비유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상징과 비유를 표현할 때 그냥 막연하게 요한이 아는 언어로 막 쓰게 되면은 읽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은 상징과 비유로 자신이 본 환상을 표현하지만, 그것을 구약에 이제 있는 표현들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이 하고 있는 지금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구약의 예언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표현들이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표현들을 잘 활용하여서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상징과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서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감추는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약에 표현된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바탕으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표현들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좀 보면요, 8절에 4절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라고 한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묻게 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상의 결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까지는 이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봉인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야 그 봉인된 내용이 열리게 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 때에 이제 마지막 때에 까지 봉합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돼서 봉인이 해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그
그 다니엘이 보았던, 에스겔이 보았던 그 두루마리의,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느낌을 요한이 받았겠습니까? 봉인되어서 마지막 때까지는 알 수 없었던 그 내용이 드디어 열리게 되는 장면을 요한이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가슴 벅차게 이 장면을 요한이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그 봉인된 7인이 있는데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것을 뗄 자가 누구이냐 라고 힘 있는 천사가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 하면은 3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죠?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이것은 그때 1세기 때의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냥 모든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피조 세계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는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을 떼기 합당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에 요한이 크게 울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에 봉인되었던 그 내용,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그런 계획들이 이제 비로소 열리게 되었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굉장히 슬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계획들이 수행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에 요한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요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인을 떼게 될 것이다 라고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유대 지파의 사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은 창세기 49장 9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의 말과 또는 예언적인 말들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의 말인데요. 그 가운데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게 하는 말이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유다를 향한 이 구절은요, 이제 후대로 흘러가게 되면서 이것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장차 올 메시아의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살았던 1세기 때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면 그걸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메시아가 와서 그 인을 떼시리라 라고 24장로들 가운데 한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자의 이미지, 다윗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통치하는 그런 이미지죠. 강력한 권한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이미지가 바로 사자의 이미지, 그리고 다윗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였던 것이죠. 사자와 같고 다윗과 같고, 그래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미지가 바로 메시아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도 이제 두루마리 열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러한 사람이 열게 될 것이다 라고 24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냐 하면은 6절에 보면은 요한이 또 보게 되는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한, 그리고 구약의 때부터 내려오는 메시아의 모습,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런 존재인데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두루마리 인을 떼게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요한이 본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자의 모습이 아니죠. 다윗의 뿌리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7뿔과 7 눈이 있는데
여기서 7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곱 눈으로 온 세상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인지, 알 수 있는, 그다음에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진 분이 바로 어린 양이고, 메시아로서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게 됩니다. 그죠? 장로의 이야기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요한이 본 장면은 뭐냐면은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이미지가 서로 대조가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이미지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이미지인 것이죠.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상반된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구약의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어린 양의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방식은 분명히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자가 통치하고 심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파의 사자가 인을 뗄 것이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통치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죠. 이 이미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사자를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인데, 그 힘을 가진 존재는 다스리고 심판하기 이전에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어린 양과 같이 죽고 희생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다스리고 연약한 자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냐면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다스리기 이전에 먼저 죽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방법인 것이죠. 저는 이제 요즘 시대에 이런 유다 지파의 사자와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을 대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5장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게 됩니다.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다스리게 된다라고 세상은 믿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다스리기 이전에 먼저 희생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는 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데,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취하실 때에 그 어린 양에게 함께 드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뭐와 뭐가 같이 드려지게 됩니까?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같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의 그 향은 뭐냐면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고가 드려지게 되는데, 이 검은고는 뭐냐면 이제 9절부터 쭉 이제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검은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봉인될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봉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루마리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두루마리가 열릴 때에 함께 드려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찬양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서 그 두루마리의 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이 요한계시록은 좀 어떻게 묵상해야 되냐면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좀 새겨야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5장에 보면은 그 보좌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봉인되었던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시게 될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드려지게 되고 성도들의 찬양이 함께 드려지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봉인이 뜯어지게 되는, 두루마리가 열리게 되는 그 역사적인 그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함께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의 의미, 찬양의 의미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저 하늘에서 향이 담긴 근대접으로 드려지게 되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좀 거치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는 이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기도가 더 필요한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데 함께 드려지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이 땅과 또 이 시대를 향한 기도의 그런 간구가 커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두루마리 인이 어린 양이 취하시고 뜯어지게 될 때에 함께 드려지는 그 금대접 안에 담겨서 어린 양에게 드려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심판의 계획을 이루실 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뿐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7개의 뿔과 7개의 눈으로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지만 다스리고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희생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넘어서서 이 시대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어린 양의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함께 드려지는 그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도 담겨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